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제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잠언 2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잠언 자체를 저술한 것은 솔로몬이라 그러고 편집한 것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편집한다고 하는 것이 뭐죠?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그러는 것이 편집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보통의 웬만한 출판사에서 편집장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편집팀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 작품을 써서 내는 소설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관계가 험악한 관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편집하는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아예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20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소설이라 그러면 15번은 뺍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작가 자신은 그 15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가로서는 그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작품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데 왜 이걸 드러내자고 하느냐? 그러면 그 편집자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양보를 해서 책이 나오는 수도 있고 또 아예 그 저자가 나는 그래서는 책 못 낸다 하고 포기를 해가지고 이제 책이 안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어넣고 빼고 고친다. 이게 편집인데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지니어스라고 하는 한 소설가에 관한 건데요. 그 편집자가 굉장히 그 소설가를 잘해주죠. 그러다가 크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혹시 그런 문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니어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시면 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편집이다. 자, 그렇다면 잠언 25장이 정말로 솔로몬이 한 얘기의 다일까? 빠진 부분은 없을까?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고친 부분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성령께서 친히 써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영감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정말 바른 편집이었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가 하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는 데까지 성령이 감화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이제 있냐 그러면요. 번역 문제가 있어요.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번역이 또 그 다음에는 다시 개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성경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는 개역 한글판이라 그러는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를 바꾸게 되면 그 주어지는 뉘앙스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나죠. 요즘에 한국교회 보면 한 70% 이상은 개역 개정판을 씁니다. 그래도 한 30% 가까이는 개역 한글판을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개역 한글판을 쓰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성경의 저술 그리고 편집
번역, 출판의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접어두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냐면 저술과 편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원본이 일단 확정이 돼야 되죠. 번역하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만은 그것은 영감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아마 보통의 신앙을 가진 이들, 또 성도님들은 성경책 피면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이러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21세기가 되어져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런 문제들도 좀 깊이 살펴보아야 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읽어봅니다.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먼저 찌꺼기를 제하라는 4절 말씀, 제거돼야 될 것은 제거돼야 되죠.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불순물들, 죄악된 성품들은 제거돼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사회에서 악한 자들도 제해줘야 되죠. 그런데 제한다고 하는 말이 무조건 죽인다 그런 얘기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징역 1년, 징역 10년, 징역 30년, 무기징역 해가지고 사회에서 격리를 하면서 그 악한 자를 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그 악한 성품들이 또 제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은쟁반의 금사관,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말,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서 적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악한 자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 바꿔야 할 일은 지혜를 얻어서 바꾸게 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 줄 사람에게 격려하는, 이런 경우에 합당한, 케이스별로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다, 이것이죠.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을 듣는 귀가 복되다, 그런 책망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 사자, 보냄받은 자, 이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역들을 할 것입니다. 21세기가 굉장히 변화되는 시대고,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주 성령님과 더욱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저 자신도 그와 같이 사모합니다.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의 일꾼들,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들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의 저술과 편집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런 성도들, 말씀의 빛을 더욱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힘주시기를 의지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사자들이 한국교회 더욱 많게 하시고 부족한 정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